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대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흔히 복이 있다고 할 적에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부자가 되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은 강남의 건물주가 된다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풍요로운 것이 정말로 복되다는 것이 성경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욥기서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녀도 많았어요. 그래서 욥이 잘 나갈 적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야, 욥은 하나님께 참 복받은 자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길래 저렇게 축복을 내주시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욥이 순간 시험을 받아서 한순간에 땡그지가 되고 자녀들까지 다 죽고 부인이 떠났을 적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친구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그토록 저주를 받느냐. 이걸 봤을 적에 야, 뭔가 많으면은 복 받은 거고 가난하면은 저주 받은 거라는 그런 고민에 빠져요. 실제 그런 정죄를 받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도 이렇게 받아요. 너가 그런 거는 저주 받은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확실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생각해보니까 영에 대해서 알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슴 깊이 좋아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아져요. 허용이 돼요. 전에는 미워 보이는 것이 그냥 다 좋아. 그 사람이 목소리가 좋고요. 입는 스타일이 좋고요. 말하는 것도 좋고요. 말하는 어투, 단어까지 다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밤 9시쯤에 헤어집니다. 통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깊어지면 9시로 만족이 안 돼. 10시. 어머니의 통금 시간을 무시하고 더 갈 수 있는 거지. 11시? 안 돼. 막차 때까지 조금만 더. 막차 타고 온 적이 있어요. 막차 안 타본 사람은 사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택시까지 탔다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이러지 말고 우리 밤낮으로 함께 있자.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불을 켜고 내가 실수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내 자리를 박차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나를 깎아야지 제로섬 게임 아시죠? 내가 이뤄야 상대방이 얻을 수 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쉼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나죠. 하나님 좋죠? 하나님 사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율법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속삭이는 것 같은 거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안 돼, 조금만 더 밤낮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때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시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만 남편이 봤을 적에 자기 예상 이상형, 스타일 그러한 여성이 지나갑니다. 혹해서 고개가 돌아가요. 그런 경험 있나요? 여자친구 옆에 두고 전도사님 안 그러려 하는데 솔직히 있습니다. 남자들 다 있어요. 부인이 싫어하죠. 어디 본 거야? 심지어 딱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때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눈이 한 번 들어가는 건 이해가 돼. 어떻게 본능적인데. 근데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도 그러잖아요. 일단 보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곁에 뭐가 있나 가보고 싶어요. 걷게 되죠.
서서 봐요. 그리고 그 행위를 더 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을 보니까 좋은 것까지는 되는데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까 가가지고 같이 따라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여보세요 말 걸게 되고 가서 앉아가지고 심지어 바람을 피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끝나죠. 부인과 관계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니까 뭔가 기웃기웃거려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짜릿함. 그러다 보니까 모지에 기웃대고 가서 서게 되고 아이가 앉아가지고 판을 같이 펴. 동참하는 거야. 같이 악인이 돼. 그래서 말하는 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에 대해서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 오직 아내만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 바람피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 가시밭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참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첫 번째 다윗의 인생은 강대한 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골리앗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골리앗 이야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짜릿하고 재미있는 즐거운 이야기지만 아무리 성경에서 다윗이 담대했다고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죽을 고비입니다. 이 피가 바짝바짝 날라요. 여러분 순간 잘못하면 헤드샷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을 넘겨서 이긴 거죠.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돼요. 강대도 계속 나와. 한마디 죽을 맛인 거죠. 다윗은 그냥 그 말들 죽을 맛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외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 왕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다윗 자기의 왕위를 뺐을 것 같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너무나 힘들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날 죽이려고 그래? 창으로 2번이나 기사치고 있는데 꽂아버려? 심지어 사울 왕이 말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적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암살하려고 했다니까요. 왕이 되려고. 가족에도 다 적인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집에서 잠을 잘 쉬겠습니까? 항상 불안에 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평생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죠. 이스라엘 위는 유럽, 아시아, 밑은 아프리카죠. 예를 들어 알렉산더 왕이 있습니다. 큰 왕이 있어요. 아프리카 점령하려고 그래.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 건너가야 돼. 왜냐?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바다가 있고요. 오른쪽 사막이야. 오직 통로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좀 힘 있는 왕들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어요. 거기에 통로니까. 가장 집중적인 요충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적군이 쳐들어와요. 아무 죄가 없는데 끊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역사학자가 이야기해요. 다윗 시대에 다윗은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대요.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야. 막다 보니까 죽인 거야. 즉 너무 힘들죠. 다윗의 인생은 적이 넘쳐나고 집에도 적이 있고 전쟁이 넘쳐나고 다윗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까요? 아니죠.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10편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탄식을 해요. 세상에는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하는구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10편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도중 다윗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남들이 날 죽이려고 할 적에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망해야지 맞는 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심지어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가 아니라 너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지켜줄게. 생명을 보존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어둠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맞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 다윗은 방패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적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바로 죽일 거예요. 다윗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나를 흘려주니까. 항상 함께하고 싶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 알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솔직히 거지죠. 거지 함께하고 싶습니까? 냄새나. 9개월 만에 가고 싶지도 않아. 한마디로 나사로는 거지는 세상에 실패한 자예요. 이웃이겠습니까? 친구 있나요? 거지랑 친구하고 싶어요? 아무도 거지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가 아예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저주받았나? 거지가 되었나? 반면에 부자는 부유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가요. 혹시 뭐 떨어지는 게 있을까? 기웃기웃대서 혹시 떨어지는 거 버리는 걸로 가져오면 명품이야.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맞아요. 사람들은 그를 이야기할 적에 세상에 성공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가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셨을까? 그렇게 판단을 다 내렸어요. 우리도 솔직히 그래요. 그렇게 본다니까. 나도 본다니까. 인간의 눈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는 그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삶의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분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강한데 그분의 색깔이 안 묻어나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형상에 묻어나는 사람은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나 그냥 막 있는 것도 벗어 더 주고 그러잖아. 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신발도 벗어주고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심지어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굶어 죽었죠. 나사로는 다릅니다. 그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이웃이 없습니다. 그에게서 유일한 이웃이 누굴까요? 바로 개들이죠. 개들은 진실됩니다. 사람처럼 돈 보지 않아요. 자기가 잘해주는 사람한테 오고 꼬리 흔들어요. 한두 번 올 수 있죠. 발로 뻥 못하면 걔는 다시는 안 가요. 근데 잘해주는 거야. 자기가 혹시 빵 부스러기가 있으면은 그거 부스에 조금 띄워서 줍니다. 그러면 봤어요, 내가. 그것이 없으면 손이라도 안아주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줘. 그것이 나사로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니까. 그래서 말씀하죠. 성경 말씀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개들이 와가지고 좋으니까 할고 또 불쌍하니까 그를 위로하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부자와 나사로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놓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적으로 그는 거지였지만 살라적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나사로는 결국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복 있는 나사로고, 부자는 살라적에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없고 함께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복이 없는 부자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되게 누누이 쭉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적에 천국은 금은보화가 많은 그런 궁전 같은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 요한계시록에 청보성 딱 나오니까 그거는 표현일 뿐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시키려고 억지로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게 그거야. 지옥은 불구덩이에 있어가지고 뜨거워 구덩이가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하죠. 그거는 인간의 최악의 상황을 넣어서 이해시키려고 한 것뿐이야. 실제로 천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가 생명이 넘치죠. 즐겁죠. 살아나겠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생명이 있는 그곳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없는 곳, 그래서 사망이 넘치는 곳, 괴로운 곳,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십시오. 복 있다는 것은 결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 이렇게 묘사했죠. 나 하나님의 신랑이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부부 관계로 묘사해요. 항상 함께 긴밀하게 밤낮으로 함께하는 뜻인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적에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바람피지 않습니다. 바람피면 이혼당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함께하는 그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